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축복으로 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내심, 속마음이 읽혀져요. 너희들이 감사할 줄 알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내심, 속마음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감사는 참 성숙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가장 훌륭한 삶의 행위, 행동,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이 미숙한 자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미숙한 사람에게는요, 원망, 불평이 많지요. 감사는 그 속에 없어요.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이 미숙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적어요. 늘 불만과 불평,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고, 이런 마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고 감사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에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길러보면 저희들 지금 손주들 자라는데요, 큰아이가, 큰 손녀가 벌써 15살이네요 이제 큰아이는 조금씩 철이 들어가겠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암만 잘해줘도요, 좋아할 줄은 아는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감사할 줄 몰라도 좋아만 해도 좋아서 이렇게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철이 들면, 성숙하면 그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게 부모를 참 행복하게 해요. 감동시켜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자꾸 주셔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쁘다. 하나님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직 철이 없어서 감사할 줄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베푸시고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그냥 좋으셔서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어서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맞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참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죠.
제가 23살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뭐 실명 밝히기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그때 신무하시던 인천제일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첫 주일 이렇게 섬겼는데 아이들 예배하고 인도하고 또 어른들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저녁 예배까지 이제 드리고 올라오는 이제 길이었는데요. 꼭 저녁 때가 되면 목사님 댁에서 우리 교육전도사들 꽤 여러 있었는데 다 집으로 부르셔서 저녁을 늘 함께 하곤 했어요. 사모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매주일 그러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이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목사님에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내가 그렇게 해드려 봐야지 하는 생각을 기특하게 제가 했었어요.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부목사가 되었는데요. 제 사택이 마침 교회 마당 안에 있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에도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죠. 제가 그 빚 갚는 마음으로 주일 저녁은 늘 우리 아내가 저녁을 잘 준비해서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저녁 때가 되면 잘 안 와요. 매주 오는 게 미안해서 잘 안 와요. 그래서 찾으러 다녀요. 밥상 차려놓고. 하도 잘 안 오고 미안해 하길래 제가 그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미안해 할 거 없어요. 내가 그 목사님 댁에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 갚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잘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인데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일은 찾지도 않았는데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도사님은 아마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으셨던 전도사님이셔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그 마루문을 이렇게 열어 닫히는 미닫이인데 옛날 구옥이니까 문을 확 열면 와르릉 소리가 나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목사님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해보죠. 그 전도사님들이 지금 다 이제 목사님 되셨고 다 그러셨을 텐데 그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빚을 갚고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사님들 섬기고 또 직원들 섬기고 그런 일이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까도 읽었지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죠.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물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물에 흘려보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 있고 은혜만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조그만 선행이라도 베풀었던 분들에게 마음에 흐뭇함을 전하고 또 그것이 이어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갚을 줄 알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478장 골랐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편 136편 기자가 사실은 그거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대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별과 해와 달과 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를 기억하라 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을 쳐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선물 주셨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먹고 입을 수 있는 모든 풍부한 것들 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요, 우리 이 찬송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큰일 났네요.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찬송 참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 그냥 우리 둘째 아이한테 부탁하면 다시 녹화해서 찬송만 따로 편집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민낯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도 목이 조금 힘들어서 이번에 그랬는데, 그 자체도 하나님 또 잘 받아주시리라 생각해서 그냥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미숙하면 원망을 할 줄 알고 시기할 줄 알고 불평만 할 줄 알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오늘 우리 날깃에 나온 가족들에게 은혜로 은사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면서 살죠.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날깃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영의 양식, 은혜, 축복으로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41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14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를 들여다보았더니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기도가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쳐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절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141편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수많은 시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다루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 하면 생각나는 거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 시편 140편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은 부르짖고 있잖아요. 지칠 만도 한데, 낙심할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후에 이젠 살만한가 싶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오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회의가 올 만도 한데, 하나님 원망할 마음이 생기기도 할 만한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마음 있을 만도 한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원망도 없이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걸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절 우리 또다시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럴 때 늘 향을 올려드렸잖아요. 매일 쉬지 않고. 저녁에도 제사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기도가 그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피어 올리는 향내 분향과 같게 되게 하시고, 내가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여서 다윗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3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이 말로 죄짓고 말로 사람 괴롭히고 말이 참 악한 것인데, 무서운 것인데요. 다윗은 자기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꼭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중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뭘까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쉽게 적어 봤어요.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원망하는 일 절대로 하지 않도록, 내 입에서는 원자도 나오지 않도록, 아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짜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고 뭐 불편하니까 자꾸 짜증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그 짜증스러운 말이 나가면 모든 것이 나빠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 실제로 암 걸리고 나서 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마음에서 성이 나도 말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음에서 성난 것이 입을 통해 나감으로 화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더 통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내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교만해서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아주 약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들 참 많이 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 남 자존심, 인격을 건드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에서 남 모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에서 남의 험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낸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늘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지금까지 한 모든 것도 참 어려운데요, 제가 찾아낸 것,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잘 없어지질 않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해놓고 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랑만 하면 모르는데 남 깎아내리려고 험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고 이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죄는요, 덫과 같아요. 죄는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미끼가 있어요. 그게 참 유혹적이에요.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안 걸리고 꼭 미끼만 빼먹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어리석은 망상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그것을 건들다가 결국은 덫에 걸려 죽어요. 그들의 진수성찬, 이게 미끼거든요. 거기에 늘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하는데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신앙과 양심의 지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것도 참 훌륭한 기도구나 싶었어요. 옳은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 김 목사는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의 훌륭함은 거기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금방 딱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나단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은폐할 수 있잖아요. 그만한 힘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그 중대한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 나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 공부했는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만 피했어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미뇨. 그 시편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피한 것처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빨리 도망가. 그런데 다윗은 얘기해요. 나 도망갔잖아, 나 피했잖아,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미뇨.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듣기는 쉽고 말하기도 쉬워도요,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을 당하면은요 하나님 안 보여요. 딴 데로 피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이 기도 나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께만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만 피난처 삼게 하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배웁니다. 이게 저의 기도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의 책망을 달게 듣게 하옵소서. 아무리 다급한 일을 당하여도 주께만 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은 342장 342장. 제가 설교도 반복하고요 찬송도 반복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은혜가 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와 그것을 통하여 얻은 다윗의 믿음의 승리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향 같게 하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고난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쉬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실력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하십시오. 남 비겁하게 모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입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죄의 유혹이 많사오니 악인의 진수성찬에 쏘가 넘어가 범죄치 아니하도록, 그 죄에 덫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책망을 달게 듣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다윗의 삶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만 피하는 믿음의 지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우연히 다윗이 된 게 아니네요. 이런 기도가 있어서, 정말 믿음의 기도가 있어서 다윗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도 그 다윗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새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등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얘기요.
참 일리가 있고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40대, 30대, 40대 혹 50대까지 쉽게 말하면서 비교적 젊었었을 때 제 얼굴 표정을 늘 생각해 봐요.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어떤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그때 소파에서 좀 졸았는데 나를 깨우면서 당신 저거 좀 보라고. 그 프로그램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한국 40대 남자들의 집에 있을 때 표정.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꼬리 내리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우리 아내가 웃었는가? 당신이 꼭 집에서 저러고 있다고. 그게 그때 젊었을 때 목사인 저의 모습이었어요. 어, 나이 들면서 그게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똑똑해 보이는 것도 싫고, 싸나워 보이는 건 더 싫고, 어, 전 만만해질 수 없을까? 사람들에게 김동호가 좀 만만해질 수 없을까? 아무나 와서 건드려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나이 7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똑똑하면 어떡하냐? 아직도 싸나우면 어떡하냐? 그건 인생을 좀 잘못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얼굴 표정 중에 하나는 날기새예요. 날기새 할 때 이렇게 가만 보면 내 표정이 조금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하고 그러니까 늘 웃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도 늘 이런 표정이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40이 되면, 전 벌써 이제 70인데 70에라도 내 얼굴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결국 얼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일의 시작인데요. 처음에 발단은 논쟁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논리가 정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부터 쭉 이제 나중에 7장 읽을 때 하겠는데, 구약부터 쭉 훑어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들이 반박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게 됐으니까, 그게 지게 됐으면 내가 졌다, 당신이 옳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주 옹졸한 방법을 썼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뭐 이런다 저런다 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그냥 논쟁에서 이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스데반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화나고 속상하고. 왜? 위증하는 거니까. 거짓 증, 가짜 뉴스 만들어서 지금 겁박하는 거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화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었어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 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이 화내고 억울해하고 성내고 이럴 줄 알고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 아닐까요? 제가 이제 높은 뜻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이제 교회 재정을 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때였어요. 투명하게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느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익명으로 제 월급이 연봉이 1년에 1억 3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 주는 이제 목회비 있고
해 이제 제 차를 바꾸겠다고 이제 자동차 구입하는 그 예산까지 있는데 그걸 다 제 연봉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차 사주는 거 고맙긴 하지만 그 제 연봉은 아닌데, 목회비는 내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연봉 아닌데 그걸 연봉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김 목사가 저렇게 교회 하면서 많은 돈 받아가는 싹군 목자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사실 확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마비됐어요. 이제 댓글들이 하루에 한 7,000~8,000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컴퓨터 성능이면 뭐 그 능히 감당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컴퓨터는 그 감당을 못해서 다운되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읽겠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앉아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누군지 알면 가서 쭉 봐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하고 나가서 점심도 하는데 밥도 먹기 싫고 그랬어요. 그때 뭐 내가 거울 보고 내 얼굴 보지도 않았겠지만 봤으면 틀림없이 내 얼굴은 천사 같지 않았을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과 화냄과로 일그러져 있었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뭐 그런 식의 공격들이 가끔, 어쩌면 또 자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단련은 됐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는 있어요. 그전처럼 화내고 상처받고 뭐 그것 때문에 분내고 가서 팔 걷어붙이고 싸워보려고 그러고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감사하게도. 나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만큼은 믿음이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글을 혹 접하게 되면, 그런 걸 알게 되면 내 얼굴이 천사 같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저보다 훨씬 더 나쁜, 위험한,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짓 증언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을 때 웃으면서 죽게 해주세요. 환한 얼굴로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암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렇게 투병하는 동안에 고통도 받으실 수 있는데 막상 돌아가시는 시간에 얼굴이 환해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 얼굴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위로를 받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이 모든 고통 정말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아기 같은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 있나.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예수 잘 믿어야, 예수 잘 믿어야 그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었을 때 제 얼굴에 관심이 있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아기 같은 얼굴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정말 얼굴 그대로 하늘의 평화를 다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바라는 것은요, 죽을 때만 아니라 이제 죽을 때까지, 사실 죽을 때보다 이제 남은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든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기 같은 얼굴을 하고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말씀은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천사 같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대해 거짓 증거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다 갖출 수 있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455장 골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거 참 좋은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찬송 참 잘 골랐네요. 오늘 말씀하고 찬송이 참 잘 맞아서 부르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셨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급하고 위급하고 화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짧은 말씀 속에서 스데반의 믿음의 깊이를 짐작합니다. 나이 40만 돼도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 70이 되어도 아직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얼굴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경직되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거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한테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흉내라도 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친 세상에 살지만 거친 세상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또 제목이 기막힌 새벽 아닙니까? 기막힌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꾸준히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한 30여 년, 꽤 편두통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두통이 이렇게 발작되면 설교하러,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다가 차 돌려서 다시 집에 온 기억도 있으니까 두통으로 제법 많이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30년 넘게 당뇨병도 앓고 지금도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는 이제 암과 전쟁 중입니다.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은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내년 1월 우선은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형편입니다. 저만 이렇게 병을 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생로병사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태어나고 나이 들어가면서 좀 늙어가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또는 사고를 만나고 장애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어들인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질병, 고난,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들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 좀 억울해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병이 있는데요. 이제 의학으로도 고치고 뭐 이제 과학으로도 고치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병을 고칠 수 있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원칙을 얘기하면 기도함으로 병을 고칠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가서 병을 고쳤고 오늘 이제 사도들도 보면 초대교회 때 병 고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바울이 어느 섬에 갔는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큰 부자 집에서 영접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그 당시는 어려웠겠죠. 그 병도 고생하는 것을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을 고쳐주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기도하면 병 낫는다라고 하는 일을 부인하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상담 코너가 있었는데 어느 이제 자녀 한 분이 아버지가 이제 넘어지시면서 뇌를 다치셔서 저한테 의사는 이제 회복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올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마음에 뭔가 하면 의사가 안 된다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의 얘기였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야죠. 저라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하면 다 낫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낫는 경우도 있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낫는 경우를 인정하면서도 낫지 않는 경우도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러죠. 안수할 때마다 병자들이 다 나으면 언제 천당 가냐? 이제 제가 그러는데 그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때를 쓰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서 더 연장해 주시든지 낫게 해 주시든지 야 이젠 그만 가자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마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병 고치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은사로 나오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침을 할 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남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인 것처럼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것은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것과 같은데 그건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병 낫고 부자 되고 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도 잘 견딜 못했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제 그렇지만 꼭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를 솔직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파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요즘 자주 만나고 대하는 분들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는 기도를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CMP 사역하려고 사랑방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이제 한두 달,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오픈해서 할 텐데, 거기 찾아오는 분들 제가 진심으로 얘기 들어주고 손 얹고 기도해서 병이 치유되면 참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CMP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암에서 나았다 소식은 잘 못 들었어요, 아직. 그런데 투병하다 하나님 나라 벌써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날기세 때문에, CMP 집회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사역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말기암 고통 중에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치유일 수 있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인데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천국처럼 지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고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중심을 잡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든가 가족 중에 누구 아픈 분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요? 기도해서 병 나은 역사가 성경에 쭉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셨으니까,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나을까?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야곱처럼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 안 했다고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놨잖아요. 몇 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넣으면서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냐, 네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 풀무불에 넣는데 너를 살려내겠느냐.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만든 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병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고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오늘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고쳐주신 생각이 나서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471장, 저 잘 안 부르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게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자세라 생각해서 471장 제가 오늘 불러볼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사망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모든 어려움들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는 죽어도 죽음의 삶을 살고 살아도 죽음의 삶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것을 통하여 전도의 도구를 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병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성경적인 사실을 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도 병든 자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더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고쳐주시면 주를 위하여 일하고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여호와께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자꾸 놀려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고. 야, 어떻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놓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놨냐? 그러고 놀려댔었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야, 하나님이 물에 빠지셨다. 그건 더 말이 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뭐 필요하셔서 걸어가셨다면 하나님이니까 걸으실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의학과 과학의 상식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그러시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데 나을 수 있을까? 그거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의사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플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싶으면 순종하여 따라가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제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권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의 시편이 다 그렇지만 참 아름다운 시편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다윗이 참 부러웠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그려낸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과 삶과 진심을 표현한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송축하고 두 손을 들고, 번쩍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만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좀 가식적으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에서 그와 같은 찬송과 영광과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삶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1절의 말씀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시편에 특별히 다윗이 쓰는 그 시어들, 단어들이 참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것들을 써요. 그냥 말 표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표현입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그런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간절히, 그 말이 오늘 그렇게 와 닿네요. 간절히 주를 찾다. 저도 하나님 찾으면서 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고 있는가 할 때 그게 좀 못마땅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더 강한 표현인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근데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시편 보니까 광야에서 쓴 시편이더라고요. 광야는 물 없잖아요. 물 못 찾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갈망하면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은 갈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또 앙모하나이다. 앙모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 잘 쓰지 않죠. 왜?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를 우러러 바라봄, 앙모한다. 간절히, 갈망, 앙모하나이다 할 때 이 표현 속에서, 이 단어를 선택하는 데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구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꼭 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나님 찾고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 찾고 살았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그렇게 찾으면서 살았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늘 우러르고 살았지만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모한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우러르며 살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또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면서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남다른 은혜와 남다른 축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보통 도움이 아니었죠.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평생 하나님 찬송하고 싶었겠죠. 큰 도움,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큰 축복, 큰 도움을 어떻게 받았나? 저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찾는 사람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지만 다윗처럼 갈망은 못했으니까 다윗이 저보다 더 큰 복 받는 게 마땅하지요.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찬송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 우러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바라면서 살았지만, 저는 제 설교나 제 시편에 악모라는 단어를 쓸 충동을 못 느꼈어요. 왜? 내 마음속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다윗이 나보다 더 큰 도움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가끔 얘기했지만 성령은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발 자전거 페달 밟지 않으면 이렇게 쓰러지듯이 계속 페달 밟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을 소멸치 마, 성령과 소멸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네요. 다윗에게는요, 이게 점점 가속이 붙고 있어요. 가속이 붙고 있어요. 보세요. 갈망해요. 간절히 구해요. 악모해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아요. 큰 도움을 받으니까 평생 찬송하고 싶어요. 또 두 손을 두고 저 해요. 하나님 성축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또 복을 받아요. 또 복을 받으니까 또 찬송해요. 이게 점점 가속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보통 저 할 때 힘내라 할 때 파이팅 그러잖아요. 뭐 저 중국어 전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파이팅 할 때 쓰는 단어가 가유를 쓰더라고요. 더한다는 가짜 쓰고 기름 유자 쓰더라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유구나. 진짜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니까 성령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가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냥 적당히 대충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믿는 데서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좀 열심히 듣는다고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하다 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앙모하고 사는 다윗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기름 부어지는 가유, 그런 화이팅의, 성령의 화이팅의 역사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요 315장 찬송 골랐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와서 오늘 골랐습니다.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주께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러르며 살지만 다윗은 우리보다 더 간절했고 더 하나님을 갈망했고 광야에서 물 없는 땅에서 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러르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앙모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했더니 간절히 했더니 우리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그에게서 소멸되지 않고 성령은 언제나 기름 부음으로 그에게 가유되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 살게 되었던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을, 그 갈망함을, 주를 앙모함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또 말씀 보고 또 설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정말 새롭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뭐 다 설명하고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축복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